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감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잘 될 때에는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였고 삶이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김병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어서 평안히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고 풍요로운 10월, 오늘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욕심내고 절망하고 무너져버린 삶을 흑게 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모하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일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곳에 뜻하시어 몸든 교회를 포잡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안식처로 46년 동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새성전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 오니 사람의 사적인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성도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우리 일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이웃 초청잔치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당일 간증과 말씀으로 은혜 나눌 이만수 장로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이 뜻하시어 이번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지역사회에 있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달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12명의 믿음의 자녀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첫 번째 큰 관문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모두 다 원하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일평생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고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분쟁을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능력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직장과 물질 등 세상의 것들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정들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어서 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주은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거룩하고 청결한 영으로 빛과 수고의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헌 찬양하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 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 삶의 모든 지경에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부 예배 후에 있을 공청회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 성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초청주일 자취의 모임 임직식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이번 수시 정시 잘 보게 하여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청소년부 주간도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성전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3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는 공청회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임시당회가 공청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부영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평양로에 제197회 정기노회가 18일 화요일 9시에 성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웃초청 총동원 전도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초청장 나눠주시고 또 그 마스크도 같이 좀 가져가셔서 같이 좀 활용하셔서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수 장로님 또 오셔서 은혜로운 간증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주일 전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 오후에 또 수요 구역 예배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비택자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취회 모임이 10월 30일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자취회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구역의 강민아 청년 조영수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 보고 밟고 살아가는 하늘, 땅, 바다,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만일 이 세상이 없어진다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마치 배가 침몰하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침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추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또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1절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게 다 없어진 거죠. 땅, 바다, 하늘 다 없어졌습니다. 처음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땅, 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밟고 또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와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겪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이제 차를 타려고 갔는데 제 차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여기다가 분명히 세워놨는데 없어요. 와, 황당하죠. 알고 보니까 아래층, 똑같은 지하 아래층에 있는 거죠. 그 위층에 잘못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을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한참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린다고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막 번호키를 근데 막 누르고 있는데 다른 집에 가서 번호키를 누르고 있는, 옆에가 자기 집인데, 그러니까 집에 주차를 하려고 문 앞에서 리모컨 누르면 이제 집 주차장 문이 이렇게 열리는 집 있지 않습니까? 막 누르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냐 그랬더니 옆집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옆집이 내시경이었던 거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면 이제 주님이 우라하실 때가 된 건데,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왜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영원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거두어 가시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 바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드셨어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함부로 막 그 사용을 하고 오염을 시키고 망가지고 막, 그래서 만물이 탄식을 하고 신음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점점점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짧아진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난화, 그 다음에 무슨 자연 훼손, 이런 것들, 환경 파괴, 이런 게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그 스위스의 만년설이 지금 녹아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년설 장례식을 치른다고 그러는데요. 스위스에서는.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얼음이, 그 단단했던 얼음이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이런 이 심각한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결국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때는 괜찮아도 그 후손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많이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장이 많이 생겨서
뭐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더 이제 환경이 파괴되니까. 일회용을 쓴다고 편안하니까 일회용 쓴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일회용 쓰고 사용하고 그게 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미세먼지, 황사, 그 다음에 쓰레기, 환경 오염 이런 걸로 다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날아다니는 새의 배를 갈라보면 쓰레기들이 막 나온답니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 그리고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서 배속에 쓰레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폴 이런 것들을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오염된 물고기, 그 다음에 새를 우리가 또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말씀대로 그냥 되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일회용을 좀 줄이고 요새는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일회용 그런 자기 컵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를 가서 커피도 거기다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먹을 만큼만 우리가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남기거나 이러면 다 그게 쓰레기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걸어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지구의 종말은 오지만 그래도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잘 보존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으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잘 지켜가는 환경 지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보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서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려서 제가 모래사장에서 놀 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모래를 파가지고 모래 손등에다가 모래를 막 이렇게 올려놓고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무슨 근데 두꺼비가 새집을 주겠습니까? 두꺼비가 주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그때는 노래를 불렀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이빨을 뽑아주셨는데 이빨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헌이빨을 뽑히면 새 이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빨을 뽑아주셨는데 그 실로 뽑아주셨어요. 실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빨에 딱 걸어가지고 약간 흔들리는 이빨을 이제 걸어가지고 팽팽하고 잡고 계시다가 그걸 뽑아주셨는데 근데 제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때가 이빨 뽑는 때였어요. 와, 너무너무 두려워. 그 순간에 제 아버지가 그러세요. 저게 뭐지? 그럼 저걸 딱 쳐다보면 그 순간에 뽑아버렸어요. 탁 하고. 그리고는 제가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빨을 뽑으신 다음에 그 이빨을 가지고 그 지붕에 밖에 나가서 지붕에 이렇게 이빨을 던지면서 까치야 헌이빨 가져가고 새 이빨 나오 그러면서 그 이빨을 던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까치가 이빨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새 이빨을 까치가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까치가 새 이빨을 줍니까? 이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새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건데요. 또 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이다.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흰옷을 입는 흰옷.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아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인해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단장한 나라라는 2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게 뭘로 표현하시냐면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 여러분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저도 옛날에 제 아내가 사모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단장을 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 그렇게 아름다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엄청 최고로 예뻤던. 그렇게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존의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영적 타락 가득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 순결함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을 잘 단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함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우리 새 아이 함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뭘 꼭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언젠가는 집을 떠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퍼요. 아, 함께하지 못할 날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슬픕니다.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나 결혼하면 뭐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겠어요? 떠나면 그만이지. 자기 살기 바쁠 텐데 얼마나 우리가 함께 살겠어요? 그렇죠? 함께 살 때가 좀 좋은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래도 여러분 기쁘게 보내려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을 때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기뻐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과 위로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나라에 가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거기에는 사망이 없대요. 죽는 게 없대. 여러분 이 땅에서야 우리가 죽지만 거기 가면 죽는 게 없어. 애통하는 게 또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 슬프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이 세상에서나 우리가 있는 거지 거기엔 그런 게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 그런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많이 우셨잖아요. 가슴 아픈 일도 많았잖아요.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요.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요. 애통도 하고 곡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목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안 죽어도 되게, 더 이상 안 아프고, 더 이상 애통하고 곡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물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또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 이긴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는 이 나라에 가야 되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 고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기지 못한 자들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달라요. 가는 곳이 틀려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라,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언제까지 살 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시험과 고난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눈물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없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게 잘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어떤 시험 고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나라 사망과 애통과 공과 아픔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 지켜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 그리고 어떠한 시험, 고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